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나약한 노인 이미지를 떠올리곤 하죠.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는 결코 평범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집에서 훈련시킨 군사만 318명, 가족까지 합치면 수천 명을 거느린 강력한 부족장이자 성공한 경영자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세상적으로 유능하고 남부러울 것이 없는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 앞에서는 그토록 작아지고 비겁해지고 무력해 보일까요?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사회적 유능함이 해결할 수 없었던 그 깊은 갈증, 그리고 그 불가능의 영역을 뚫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집요한 열심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는 당시 최고의 문명 도시에서 부족함 없이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별로 없었습니다. 내 힘으로, 내 재산으로 충분히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그의 안락함을 찢고 들어옵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것이 바로 계시적 침노입니다. 아브라함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부르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적으로 너무 잘 나가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를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점유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 안일함을 깨뜨리고 들어오십니다. 내 힘으로 쌓은 성벽이 높을수록 하나님의 부르심은 더 강력한 침노로 다가옵니다. 아브라함은 318명의 군사를 이끌고 연합군을 격파할 만큼 유능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단한 군대도 그 엄청난 금과 은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생명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약속하셨지만 시간이 흐르고 아브라함은 늙어갑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한계가 드러납니다. 자기 힘으로 상황을 통제하려다 이스마엘을 낳는 실수를 범하죠. 세상적으로는 수완이 좋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는 지독하게 무능한 죄인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어 생물학적 능력이 완전히 제로가 될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왜일까요? 인간의 계산기가 멈추는 바로 그 지점이 하나님의 열심히 춤추는 무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 군대와 재산이 아니라 오직 나의 전능함이 너를 살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장 부끄러운 모습이 언제 나옵니까? 자기 목숨 살려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일 때입니다. 족장으로서의 카리스마도 신앙인으로서의 품격도 다 던져버린 비겁함이죠. 놀라운 건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포기하거나 징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아브라함 때문에 피해를 본 이방 왕들을 찾아가 혼을 내십니다. 내 아들 건드리지 마. 이것이 하나님의 집요한 수습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를 포기했는데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이 도망치면 쫓아가시고 사고를 치면 수습하십니다. 왜일까요?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겠다고 하나님이 먼저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유능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안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아브라함처럼 세상적으로는 열심히 살고 있지만 신앙의 문제나 삶의 근원적인 결핍 앞에서 무력감을 느끼는 분이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의 위대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유능함을 뽐내지 마십시오. 동시에 여러분의 무능함 때문에 낙심하지도 마십시오. 여러분의 불가능은 하나님의 열심이 들어올 통로입니다. 오늘 이 시간 아브라함의 전생애를 추적하여 끝내 이삭을 남겨주신 그 하나님의 열심을 신뢰합시다. 우리 다 함께 선포합시다. 나의 유능함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더 크다. 내가 포기한 내 인생을 하나님은 끝까지 수습하신다. 나의 무능함은 하나님의 전능함이 나타날 무대다. 아멘.
하나님의 열심히 여러분을 반드시 완성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테텔레스타이 감사합니다. 아멘.